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라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는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같이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니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 바로 이 교회를 먼저 위해서 채우고 그다음 그의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물질들을 사용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아니면 거의 모든 사람이 항상 이 땅에서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또 돈이 적음에 따라서 사람들이 물질에 욕심이 있냐 없냐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돈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들이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를 자세히 보시면 다 이것들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많이 돈을 많이 벌어봐야 이것들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돈이 부족하대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물어보면 항상 자기들은 가난하고 부자가 아니래요. 가난하대요. 또 보면 실제로도 가진 것이 없이 평생을 돈을 버는데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하는데도 죽을 때 보면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음을 이 땅에서 가지는데도 이 땅에 두고 있는데도 죽을 때까지 가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긴지 이 돈이라는 것의 가치가 또 항상 변하게 됩니다. 이 가치는 자꾸 세상이 가면 갈수록 돈의 가치는 자꾸 떨어져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세요. 제가 어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오랜만에 청도에 저희가 고사리를 뜯으러 제가 따라갔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버지한테 아버지 고사리 뜯으러 언제 갑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기억이 저는 좋았나 봐요. 중학생 때 아버지를 따라가기에 그렇게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 와서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고사리 뜯고 나물 뜯으러 다니는 이런 산을 타면서 나무 뜯는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 산이나 들어가서 아무 나무나 캘 수 있는 게 아니고 산에도 다 주인이 있어서 요 김해 쪽에서 산을 찾아간다면 그 어디 들어가서 우리가 나무를 뜯을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경험과 이런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나무를 뜯어 다니신 분이니까 그런 어, 저 것들을 보면 그 경험들이 다 있으시니까 어느 산은 주인이 있고 어느 산은 주인이 없는지 그것을 다 아시고 또 어디 가면 고사리가 있고 고사리가 없고 도라지가 어디 있고 이걸 아버지가 산을 다 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청도에서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산인데 아버지가 저기 가면 고사리 있다. 저기 가면 도라지 있다. 저기 가면 뭐가 있다. 이런 걸 다 아시고 가는 곳곳마다 진짜 고사리가 있는 곳을 딱딱 발견해 가지고 다 뜯으시는데 뭐 재밌었습니다. 근데 거기 갔을 때 저희가 점심 식사를 무엇을 했냐면
짜장면 집을 갔었어요. 짜장면 집을 가서 수탉 짜장 해가지고 되게 건물이 막 거미줄 막 쳐져 있고 막 위생상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맛있다 하면 그 맛집이라서 찾아갔는데 짜장면을 시키고 짬뽕을 저희가 시켜서 아버지는 짜장면을 드시고 저는 짬뽕을 먹었습니다. 근데 짬뽕 먹으면서 이제 그 가격표를 쭉 봤는데 아버지가 물으시더라고요. 야 얼마고? 이런 물으시길래 제가 보니까 짜장면 값이 7,000원이더라고요. 7,000원. 짬뽕 값은 8,000원이더라고요. 8,000원. 자 그래서 딱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맨날 시켜 먹었던 짜장면 집이 있거든요. 흥룡강성이라고 대구에 살 때 그 짜장면 집 보면 그 짜장면 값이 어쩐 얼마였는가를 기억해 보니까 저희가 2,000원 할 때 짜장면을 먹었어요. 1,500원 할 때 짜장면을 먹었어요. 1,500원 할 때. 1,500원 할 때부터 우리가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는데 2,000원으로 딱 오르는데 야 짜장면 값이 거의 뭐 세상 거의 멸망의 징조처럼 보이면서 막 짜장면 값이 이렇게 폭등했냐면서 세상 말세다 이러면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2,500원이 되고 이랬을 때도 500원씩 드는데도 이게 와 돈 이 짜장면 하나 사 먹기가 너무 힘들다 하면서 막 울며 막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시켰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짜장면 값을 봤더니만 7,000원, 8,000원 하는 거예요. 7,000원, 8,000원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이 무슨 말하고 싶으냐면 돈의 가치란 것이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데 20년 전에 갖고 있던 100만 원의 가치가 이 100만 원이 아니라 지금의 3분의 1 가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그만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가 없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큰 기근이 오게 되는데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그 품삯을 주고 밀 한 대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자꾸 해서 똥값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돈이 많고 적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만 이 돈이라는 그 가치를 보았을 때는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밀 한 대를 주기 위해서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제 밀 한 대밖에 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란 말은 뭐냐면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합니다. 하루 온종일을 이제 노동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을 의미하는데 이 하루라는 시간을 들여서 물질로 바꾸는데 물질의 가치가 자꾸 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더 많은 물질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에게는 이 땅의 저주를 통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겁니다.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하고 온종일이라는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받았을 때 하루 먹고 사는 것밖에 우리가 가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래서 이 아담이 처음에 이제 범죄함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저주가 끊어지는 것은 언제 끊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우리의 물질 때문에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물질로 허덕이면서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물질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믿는 자들은 물질이 주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물질의 저주는 언제 끊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나는 부유하게 되겠지. 나는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에 물질에 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그 방법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저주가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이 땅으로부터 거두어지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우리는 이 거둔 대로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 저주에 대해서 끊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섬기는 것은 여전히 물질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의 저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겠지. 물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물질로 어려움을 겪지 않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물질 관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물질관이 청렴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악한 경우가 많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신약학을 계속해서 구약학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말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은 이유는 부자들이 또 기득권을 가진 왕과 같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압제해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찾아볼 때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받았다 그랬어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봐라. 네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온전히 주님을 찾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왕이나 제사장 같은 기득권자들이 이 권력을 가지고 압제를 해서 멸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평민 가난한 자까지 모두가 하나님 마음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학이나 이제 신약을 배웠을 때 말한 것처럼 구약의 멸망을 받았던 이유처럼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냐면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 물질에 매여 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물질관이 청렴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물질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을 미덕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중심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 물질 생활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물질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쪽방촌 같은 데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욕심 없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다 가난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는 다 욕심이 없어서 가난한 줄 알지만 거기가 가장 욕심이 가득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말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그 국가에서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 복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누어 주고 김치 같은 것도 나눠 주고 쌀도 나눠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 상위 몇 프로에서 이제 최하 뭐라 그러죠? 저소득층 저소득층 구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막 복지를 우리가 해주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이것을 주나 안 주나 크게 이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주면 감사하게 받고 안 줘도 그것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이 쌀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이 달려 있기 때문에 주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막 머리 끝까지 화를 내는 거예요. 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받을 때도 이것을 자기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자기의 권리라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은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냐면서 비교하고 막 그다음에 막 쌀을 원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나 구청에 직접 가서 수령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갖다 주지 않느냐고 막 성을 내면서 집어던지고 욕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 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런 이제
쪽방촌 같은데 그런 곳에 이제 가서 이제 뭐 민원회 같은 거를 해결할 때 그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여러분들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냐? 그렇진 않아요.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에 매이지 않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물질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물질을 섬기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물질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것은 물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물질관 있고 이 물질에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쓰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것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질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금송아지 사건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주인들에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가서 그 있는 물질을 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입히셔서 그 주인의 눈에 이 종들이 존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존귀하게 보이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줘서 금과 은과 보화, 막 각종 보물들, 금색, 홍색, 자색, 실들 이 모든 것들을 주인으로부터 다 받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셨냐면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 모든 금은보화 이 물질들을 다 받아서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다는 것인데 그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가져왔던 금은 보화 그다음에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 가지고 나왔던 것이고 금색, 홍색, 자색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가지고 나오라 해서 그것을 다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오는 동안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의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금송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무엇을 위해서 쓰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는 그 모든 물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쓰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11조와 봉헌물. 그럼 11조에는 또 자세하게 나누면 11조와 매 3년 끝에 드리는 또 다른 11조가 하나가 있는데 이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로 무엇을 하냐면 이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과 레위인들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먹이고 살리는데 이걸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구제헌금과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11조라 했을 때 온전한 11조는 무엇이냐면 원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은 11조고 매 3년 끝에 드리는 10분의 1이라 해서 이 구제헌금을 11조에 3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것을 보고 온전한 11조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11조와 구제헌금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았을 때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이 11조 드린 것 외에 나머지 물질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느냐에 따라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성경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구약에 보면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가 있고 드려지는 제사의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물질로 어떻게 드려라는 것이 거기에 다 이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보면 5대 제사가 있는데 먼저 번제가 있다는 거예요. 번제, 소제, 그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이제 5대 제사거든요. 그러면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께 섬겨야 된다는 이것이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번제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물질로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때는 어떤 것을 예표하고 있냐면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는 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번제와 같이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이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삶으로는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리는 삶을 의미하고 물질로서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정헌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정해진 것을 하나님 앞에 얼마만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번제와 같이 다 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헌신합니다는 고백으로서 주일날 정해서 주님께 헌금을 한다. 물질을 드린다 해서 주정헌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번제와 같은 성격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매주일 나올 때 빈손을 나오시면 안 돼요. 매주일 날 그 정해진 금액을 정해서 이것은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정헌금이 많은 사람들은 많게 내고 적게 낼 사람은 적게 내고 그것은 자기가 정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때는 어떻게 주정헌금을 했었냐면 매일 1,000원씩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그런 작정을 해서 매주 7,000원을 제가 주정헌금을 들었습니다. 매일 1,000원씩 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번제로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드립니다 해서 매일 1,000원씩 주님 앞에 작정을 해서 주정헌금을 7,000원씩 드렸어요. 그것이 나중에 되니까 1,000원짜리 바꾸기가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7,000원 안락하니까 1,000원짜리가 이제 있을 땐 잔돈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잔돈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슈퍼 가서 뭘 한 개 사 먹어야 잔돈이 생기는데 헌돈 드리기 싫어서 새 돈을 자꾸 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이게 또 마음이 어떻게 하냐니까 10,000원 그냥 드리면 되는데 10,000원에서 7,000원을 드리기 위해서 슈퍼 가서 바나나 우유 하나 사 먹고 빵 하나 사 먹고 그렇게 하면 이제 막 1,500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1,500원 정도 들면 그 나머지 7,000원 하면 한 1,500원이 또 남잖아요. 그거 가지고 애들 음료수 사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7,000원이 이게 계산하기 너무 싫어 귀찮아서 나중에는 그냥 주정헌금은 그냥 10,000원에다 그냥 다 드렸어요. 제가 매주 10,000원씩 드렸어요. 주정헌금을. 이게 번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이 물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립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11조와 구제헌금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을 드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렸나를 보았을 때에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질에 대해서 관을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정립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다시 정립을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리면 이 번제는 온전히 주님께 다 태워드리는 제사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이 삶의 예배로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물질로서 이 번제의 성격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정헌금으로 바뀌었다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렸을 때 많이 드린 자와 적게 드린 자가 갈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소제는 무엇이냐면 이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들 첫 월급 같은 거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장학금 탔을 때 첫 번째 장학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제가 그 장학금 받은 걸 다 주님께 드렸어요. 월급이 없어가지고. 그 직장 생활할 때는 첫 월급 딱 받자마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소재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화목제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앞에 각종 감사 헌금과 서원 예물, 자원 예물 이것이 화목제에 해당됩니다. 화목제에 해당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 제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생일 감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드릴 때 그것은 이제 화목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작정하는 작정헌금 이런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물질로서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작정합니다. 서원합니다. 서원 예물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에 해당되냐면 이 화목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속죄제 예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예수님이 먼저 예표로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 피로서 내가 죄 사함을 받는 이 속죄제 제사로서 성격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 이것을 의미하지만 이것이 물질로 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돌아올 때는 그냥 제사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던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함을 받지만 속죄제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의 예물이라 그럽니다. 회개의 예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돌이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이 예물을 속죄제 예물로서 속죄제 성격을 가진 예물로서 회개의 예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무엇이냐면 이 여호와의 성물 중에 부지 중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예를 들어서 주아가 이제 피아노를 넘가뜨려 가지고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성물에 대한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물에 대한 피해를 줬는 그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속건제 제사 그 성격으로서 드리는 것으로서 이 회개의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전자칠판에 끄어놨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속건제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을 누가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다 회복시키냔 말이에요. 피아노 부숴놨어요. 그럼 피아노 부순 거를 도대체 누가 그를 수리를 하냔 말이에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순 사람이 그것을 성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사람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는 사람이 직접 그 예물에 대해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이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속건제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성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물을 파손했을 때 이것을 다 담당하는 것을 속건 예물의 성격으로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바로 이제 속건 예물로서 이제 회개의 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화목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감사한 일이 있거나 자원하는 일이 있거나 서원하는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작정해서 드리는 이 예물 감사 예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물질로서 어려움 겪지 않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풍성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조와 9조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니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원래 드려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들 그것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11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막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제가 받지 않으신 거라고 제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난 다음에 도둑질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증한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것을 드리고 이것을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을 받으시는 것이지 11조와 9조를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어봐야 이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네가 내 것을 도둑질해서 도둑질한 것으로 네가 나한테 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순서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11조와 9조의 헌금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쳐요. 그 다음에 물질에 있어서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항상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게 되고 자원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병든 것으로 흠 있는 것으로 드리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항상 물질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11조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그 형편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구약의 11조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썼지 않느냐. 그건 구제잖아요. 구제. 가난한 자들을 썼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네 그것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이것의 가난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1조를 더 철저하게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더 철저하게 해야 돼요. 부자들일수록 그것을 하기가 더 쉬운 줄 아세요? 부자들은 여러분들의 10만 원 여러분들 이제 그 11조 드릴 때 여러분들 더 많은 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작은 것에도 여러분들 욕심이 있어서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큰 것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열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 더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이것을 누가 가르치고 있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헌금 부분에서 물질 부분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가지고 성도들이 항상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순서가 이제 제대로 돼야 되고 이 헌금 그 다음에 헌금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항상 이것을 물질관에 있어서 바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계속해서 이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없어서 항상 가난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정신승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물질의 복 따위는 하나님 앞에 받고 싶지 않아. 나는 영적인 복을 받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복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영적인 복을 받아야 물질의 복이 부어지는데 자기가 지금 물질의 복도 못 받고 있고 영적인 복도 그것도 못 받고 있으면서 자기는 뭐 천국만 가면 된다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 천국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질에 있어서 물질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럼 재물을 섬기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을 섬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영적인 복의 마지막 궁극적인 영적인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물질 생활을 지금 똑바로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도대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부유해야 됩니다. 부유해야 돼요. 풍족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재물에도 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신명기 28장부터 쭉 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 물질로서 풍요롭게 하고 이제 부유하게 해야 되고 떡반죽 그릇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딜 가나 복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물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 자기가 저주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덕으로 삼아요. 가난한 것을 미덕으로 삼아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모릅니다.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자기가 지금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해서 가난에 허덕이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이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이 저주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죄사함을 받았지만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나는 이 저주의 문제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몰라서 지금 그 저주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물질에 섬겨서 자기 영혼이 천국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이 땅에서도 가난 때문에 평생을 허덕이면서 살다가 물질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다가 마침내는 자기가 원하는 그 영적인 복을 자기가 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하고 있는 그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그것은 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지금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 재물을 섬기는 것 때문에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 저주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셔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주 중에는 어떤 저주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이 너에게 저주를 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담당하셨냐? 예수님이 말씀으로써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 말씀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겠다는 이 말씀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셨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에 의해서 사람들의 정에 의해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저를 보고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 때문에 저한테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금액이 얼마나 되냐면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헌금합니다. 2천만 원 이렇게 헌금해요. 인정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사람을 보고 드리는데도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을 헌금하라면 100만 원 헌금하라 하면 여러분들 집이 망하는 줄 알아요. 예? 10,000원, 20,000원 헌금하다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질로서 많이 심어야 됩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이렇게 제가 말씀하면서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기 헌금 때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기본 단위가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에요. 50만 원, 100만 원. 근데 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생활에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100만 원 헌금 안 하면 집이 망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안 하니까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니까 망하고 있는데 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두는 것이 없어서 망하고 있어서 많이 심으라는데 100만 원 헌금 안 하면 그게 집이 망하는 줄 알아요. 보물이 있는 곳은 네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가 결정이 난다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많이 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날마다 이제 헌금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진짜 전심을 다해서 제가 축복을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에 대해서 제가 바로 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 하더라도 물질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물질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되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이 물질에 욕심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인정하고 더 많은 것들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께 달라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 받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 보세요. 한번 다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중심을 아시고 부어주지 않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여 보라는 여러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나의 곳간에 들여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하여 보라 했잖아요. 그러면 시험하여 보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 주인과 물질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가 결정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10분의 1만 나에게 달라면서 10분의 1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11조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서 인정하며 살라니 이 전부 다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드리는 것을 그 안에서 10분의 1을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11조는 10분의 1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물질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요구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일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에 있어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내 모든 삶이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에 나와야 되냐면 반드시 성전에 나와야 되는데 성전에 있지 않는 경우라도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어디에 두셔야 되냐면 성전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열왕기상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그 눈길과 마음을 두셨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기를 원하고 얼마나 이 성전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마음도 두지 않고 눈길도 두지 않고 그러고 나아가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네가 지금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고 마음이 지금 내게서 멀리 떠났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지금 증거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전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성전에서부터 있어야 이 마음 성전에 나가기를 원하고 머무르는 마음이 있어야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전 밖에서도 이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이 항상 성전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사모함도 이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사모함도 함께 생기게 돼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은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성전에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인 성전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어떻게 사모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모르실까요?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이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기를 원하시나요?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진짜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것은 성전 중심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삶을 바꾸셔야 돼요. 집 중심, 일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말세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라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인데 24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 말세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핍박이 있기 전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유대라는 말은 뭐냐면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해야 되냐면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뭐냐면 산은 예배의 장소인 이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이 때가 될수록 모이는 길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머무기를 더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세상을 보면 자꾸 모임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는 개 모임 하나 있으면 그러면 개 모임만 하면 되지만 요새는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직장에서도 모임이 있고 커피숍에서 다 모이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에 모이고 가족 모임하고
모임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고 폐해지는 것은 뭐냐면 예배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모임이 자꾸 없어지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데, 이런 악한 자들이 모임을 피하는 것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성전 중심으로 살고 항상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말을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럼 이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성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서 힘쓰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만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란 겁니다. 성전을 천국의 그림자로서 알아서 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항상 우리가 품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천국의 그림자임을 알아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입을 떼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강권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와서 만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오지도 않고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겠어요? 또 우리는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만큼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성전은 천국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모하는 만큼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길어야 120년이에요. 120년. 이 120년은 여러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봐야 여러분들 먹고 다 죽습니다. 그럼 죽음 후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12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냐면, 네가 지금 나와 사랑하며 교제하기를 원하는지, 나와 만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지금 나와 교제하고 사랑하고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증거로서 알게 되시냐면, 성전에 나와서 네가 성전에 얼마나 머무르기를 원하는지, 또 성전에 나와서 나와 하나님과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네가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을 보고 나와 교제하는 것인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는지, 나와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인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인지를, 그것을 증거로서 보기 위해서 성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알아요. 매일매일 성전에 나오기를 사모하는지, 아니면 매일매일 성전에 나아가기를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산타군 찬양이 아니구나. 산타도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누가 성전을 사모하는지, 누가 성전을 사모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제일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연인 사이에도 사랑한다 말하면서 만나질 않는 거예요. 일주일에 장거리 연애처럼 만나지 못할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해외 출장 같은 가면 만날 수가 없지만, 만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아 가지고 연인과 그 약속에 대해서 자꾸 없애버리면서 파하면서 만나는 시간을 자꾸 줄여가면서 입술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그 연인 생활이 오래 가겠어요? 금방 깨어지지 않을까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인 이 성전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사랑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만나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까불어봐야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자는데 만나기는 싫은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알잖아요. 그래, 그러면 나와 같이 이 시간에 와서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자. 근데 그거는 싫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사랑하긴 하는데 내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싫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 천국을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땅에서 살면서 성전에 얼마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이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느냐,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느냐는 이 성전에 나와서 얼마나 하나님과 머무르기를 즐기고 그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며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이 땅에 살면서는 성전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것을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다가 마침내는 천국에까지도 함께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그 시험에 통과하셔서 주님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